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에서 어버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예. 어린이날이 며칠 전에 이제 지났었죠? 어린이날.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랑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이와 어른의 차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제 어른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른이 필요하다. 어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살 된 사람 말고요. 법적으로 성인이 된 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차이죠. 아이와 어른의 그 차이는 누가 더 성숙한가? 누가 더 성숙한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더 어른스럽다. 근데 성숙한 거에 이걸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성숙한 게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누가 더 성숙한지는요. 누가 더 사랑을 할 줄 아는가로 갈립니다. 사랑.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왜곡이 됐어요. 사랑이 그런 남녀 간의 사랑, 그런 1차원적인 뭐 끌리는, 뭐 가슴 떨리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 내가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이런 쪽으로 지금 시대는 많이 흐르고 있죠. 근데 진짜 사랑은요, 저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사랑을 받고 싶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또 맞아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아직 줄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누려야 되는 존재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아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툼도 많았고요. 서로 시기하는 것도 많았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는 그 담당하는 목회자인, 오늘날로 말하면 담당하는 목회자죠. 바울조차 공격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네가 뭔데 그러냐 거의.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이 있는데 실제로는 편지가 한 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개는 이제 기록으로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 그 중에 4개 중에 2개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 바울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바울을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앞에 여러 가지 뭐 분란이 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근데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완전한 것이다. 사랑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장 좀 느낄 수 있게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본인의 사랑이라고 언급하셨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느낀다라는 건전하고 건강한 차원의 사랑은 사실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성숙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니들 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니들 좀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듯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본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린 애처럼 행동을 했었거든. 내가 옛날에는 생각하는 게 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자라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런 걸 내가 버렸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얘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합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완전한가요? 어린이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그게 정당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저도 맨날 많이 하거든요. 조용히 좀 해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어린이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과연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게 맞는 걸까? 그때에 작은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별거 아닌 건데 마음이 들뜨고 신나는 그런 시절이죠. 어린아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린아이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어린애가 막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막 뛰쳐 올라와서 막 아자자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혼냈죠. 어른들이. 야! 막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그걸 가만 냅두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격리를 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제자들이 비슷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장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게 미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는 그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의존적입니다.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의 장점이죠. 장점이자 무서운 점이기도 해요. 그냥 의존해버려요.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여버립니다. 아직 지식이나 정보나 자기의 고집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무섭기도 합니다. 나쁜 것도 정말 빨리 배우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고 의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어린이의 습성만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어린이의 그 미숙함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힘들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대할 때 결국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받는 힘든 거는 거의 인간관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힘든 부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근데 웃긴 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운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린이 시절 없으셨던 분 계신가요? 어린이. 어린이. 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한글을 깨우쳤고 난 모든 것을 안다. 내 말이 맞다 그냥. 이런 분 계세요?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일이 안 풀리지. 다. 그런 분 있어요? 처음부터? 네, 없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얻었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많은 걸 이루셨죠. 예. 그러나 그게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지혜를 갖지 못했던 시절. 내가 지금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 오늘 저는 바울이 인내심이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간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얘기만 또 해드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성숙하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같이 행동하냐면 애도 아니에요. 다 어른들입니다. 성인이죠. 근데 집 주인이고 재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바로 딱 올 수 있는 거예요. 뒤치다거리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 옷 입고 빡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죠. 11시에 예배고 11시에 성찬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와서 앞에 차려져 있는 성찬을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본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주인이 먼저 교회 가시고 주인이 먼저 교회 가셔야 되니까 뒤치다거리 하다가 늦잖아요. 근데 늦게 교회에 왔는데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도 세례받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앞에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되게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되게 어이가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너네 성찬식을 왜 하는 거니 도대체? 성찬을 왜 하는 걸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던?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주의 몸을, 그 의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 자리인데 그거조차 너희는 정말로 미성숙하게 차라리 밥을 먹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밥 먹듯이 여기 와서 다 먹어 치워서 뒤에 연약한 같은 형제 자매들이 먹을 걸 남겨놓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정말 애 같지 않아요? 요즘 애도 이렇게 행동을 안 해요. 어린이도 이렇게 행동 안 할 정도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판단 기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널 믿으라 그러죠. 너 자신을 믿고 너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너의 생각을 밀고 나가라 이러죠. Just do it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그냥 해 이러잖아요. 네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세뇌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는 어떻게 행동하죠? 어린이는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부터 배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건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를 닮게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기독교 믿는 사람들 나는 기독교 싫어. 왜 싫어하냐면 사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약해져.
야, 그냥 자기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야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신한테 의존하고 그렇게 마음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 세상 못 살아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의존하는 존재가 다른 거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 의존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 생각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존재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시절 지나가셨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어린이를 품을 수 있는 어버이가 됐어요. 어버이.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의 미성숙함이 분명히 있어요. 순수함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나마 낫다고 하는 교회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 이런 얘기를 뭐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세요. 교회가 이 정도인데 밖은 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욕하는데 밖은 더해요. 교회가 이 정도면은 밖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완전 그냥 뭐 정글이죠. 배려 이런 거 없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론 이미 성장하고 성이 된 이후에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어떻게 되죠? 엄청 욕을 먹죠. 그래서 어른 취급을 못 받게 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끝까지 마치 더 큰 어른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어버이로 만들까요? 무엇이? 애만 나면은 다 부모가 될까요? 저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자동으로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답지 못한 부모, 어버이답지 못한 사람, 어른답지 못한 어른. 저도 이럴까봐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리석은 이 사람들을 품어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을. 바울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을 때는. 바울도 그런 적이 있죠. 바울은 더했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행동을 하지만 나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특징들.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인간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랑 그나마 비슷하다, 가장 하나님이랑 닮아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이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 이거 보실까요? 저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손가락 하나 잡고 있죠. 손가락 하나 잡고 있죠. 얼마나 귀여워요? 제 딸도 아직까지 손가락 하나 잡히는데. 여러분, 이게 화가 나거나 누가 여러분을 상처 입히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동정이라고 하죠. 동정심. 동정심도 사랑의 일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어느 수위를 넘어서면 동정심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때 그 동정심마저 싹 사라지는 걸 봅니다. 힘들지 마시라고 식사하시라고 돈을 드렸더니 술을 다 사셔갖고 그 술을 다 드신 다음에 그 술 취해서 또 돈 내놓으라고 교회 문 두드리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이제 그게 제가 쥐어짜낸 사랑, 쥐어짜낸 동정심이라면 그거 못 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분을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바울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성도들, 말만 성도죠.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세례만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사람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동정심은 오래 못 가지만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그걸 이기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어버이의 사랑이죠.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부모라면, 부모처럼 내가 사랑한다면 어떨까? 물론 여전히 그 행동이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는 어떠죠?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그리고 성숙함으로 이끌고 싶을까요? 저 손을 잡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엉망진창인 상태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라면 포기할 수가 없죠. 끝까지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뭘 믿는 거죠? 얘가 멀쩡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얘가 성숙해질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참 큰 탁월한 말씀을 여러 개를 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아도나이, 주인님 이렇게 불렀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진 발음조차 하지 않아요. 되게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죠. 어떤 면에서. 되게 무서운 하나님, 따라야 하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90노인인데 70노인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그냥 노인이셔요. 근데 그 90노인이 70노인 자녀한테 아가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 눈에는 사랑하는 자녀구나. 근데 우리 인간 부모도 70노인도 어린이같이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이와 같다. 이걸 인식하면은 우리는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좀 미숙하고 때로는 많은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스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 떠나는 그 1위가 교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떠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에 다니기 싫다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발언이 그 안에서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다. 거기 가면 사람 봐야 된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다툼과 상처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욕하느냐? 우리는 막 욕하잖아요. 막 한국 교회 뭐 다 타락했다 막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선지자 같고. 근데 더 나이가 들고 더 목회를 그래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막 계속 찔러요. 그래도 안아줘야 돼. 그래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받는 그 상처 되게 큰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찌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 근데 그걸 그대로 갚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죠, 벌써? 근데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그렇게 찔리고 뭐 징징대고 애같이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탓하고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해. 그것까지도 고려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니까 그냥 이렇게 행동할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미숙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 그걸 인정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엔 이렇게 행동할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아까 일찍 와서 그냥 자기 혼자 성찬, 빵, 포도주 다 먹고 꺽 트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잖아요. 왜? 나는 주인이니까. 얘는 우리 집 노예니까. 자기는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의존을 했더니 하나님은 주인이 그렇게 휘둘리는 게 주인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더 높은 주인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애처럼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했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죠. 자라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같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어버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히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같이, 하나님 같은 어버이의 심정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좁은 마음에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버이로 만들어 가세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내 사랑이 필요할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사랑을 주려고 그런대요. 자꾸 사랑을 주려고 그래. 근데 그게 맞잖아요. 왜 사랑을 줘야지, 왜 그러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줘야지 왜 미움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참모를 팍 끼얹는 거예요. 선교지에 필요한 건요, 당신의 그 알량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오래 못 갈 사랑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필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교회 떠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1위가 이거예요. 여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맨날 사랑이 없대.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랑을 기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면 그렇게 실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근데 교회가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뭘까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근데 그런 인위적인 사랑은요, 이단들도 더 잘해요. 신천지 막 간도 빼준다는데? 막 대신 대출 받아준다는데, 신천지는? 막 와가지고 막 집안 청소 다 해준다는데, 신천지 사람들? 그 계획을 짠대요. 5명이 붙는데, 한 사람한테 5명이 붙어갖고 되게 잘해준대요. 누구는 밥 사주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누구는 얘기 들어주고, 누구는 집에 청소해주고, 애도 대신 봐주고, 그거 우리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정말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단 사이비 분들이? 그분들은 그거 안 하면 본인들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거야. 자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 좀 어른이 되라. 너 성숙해져라.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숙하심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탄하게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닮고 싶어져요. 와,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십니다.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어린이에서 어버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를 받아 성숙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